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봉독하여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으로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제목 말씀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됩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된다고 우리는 교육받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산수, 계산자라면요 총명하다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지요. 그래서 주산학원도 열심히 다녔고요, 암산학원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래서 급수도 따고 막 그랬어요. 이제 손가락만 튀겨도 암산으로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오늘 말씀 제목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가 됩니다 라는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제목이 될 것입니다. 수리학적으로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지요. 하나 더하기 둘은 셋이고요. 둘 더하기 둘은 넷이고요. 우주의 원리고요, 상식이고요, 당연한 원칙이지요. 그런데 오늘은요, 성경에서 다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한 규칙이 성경에는 다르게 표현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그 진리,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문장 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진리가 무엇으로 우리에게 맞는 말씀으로 들려지는지를 교훈으로 얻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교훈이 그겁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다시 하나가 되는 진리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목사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지 왜 자꾸 하나라고 그러시느냐고. 수학적으로 상식적으로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입니다만 이미 문학계에서는 하나 더하기 하나도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표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어떤 글을 보니까요, 물 한 방울 떨어져 한 곳에 놓이고 또 물 한 방울 떨어져 한 곳에 모여 다시 한 방울이 되었더라. 한 방울이 떨어졌고요, 또 한 방울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두 방울이 되었더라 라고 문장을 표현해야 되는데 다시 한 방울이 되었더라. 근데 그 문장을 읽어봤는데요,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을 생각해보면
한 방울이 두 방울이 모였는데 두 방울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야 될 것 같은데, 한 방울이 되었다라고 표현해도 내 생각에 틀린 문장이 아니에요. 맞는 문장이에요. 문학의 세계에서는 한 방울이 모여 또 한 방울 되고 그 두 방울이 모여 한 방울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그 진리는요, 맞다라는 얘기예요. 틀린 표현이 아니구나. 성경에도 이런 원칙이 나와요. 우리는 한 방울 더하기 한 방울 두 방울 같은데 성경에도 하나 더하기 하나가 다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인데요, 그 삼위 세 분이 한 분이시라고 얘기해요. 3분의 1씩인가? 그러면 완전체가 아닌데, 참으로 어려운 삼위일체 교리를 보게 되면 분명히 세 분의 위격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수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6절에도 나와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는 everything이잖아요. 모든 것들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어떻게 한 분이 모든 것들 가운데 흩어져 있냐고요. 이해가 가지 않지요? 또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오늘 4절 말씀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라고 얘기해요. 여기도 성령이 한 분이시라 말씀하시는데 6절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비밀이 여기 담겨 있구나. 세 분인 것 같지만 성경은 몇 분? 한 분이라 말씀하고 계시니, 성경이 오류를 얘기합니까? 잘못된 것을 얘기합니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냥 믿는 것이요. 창세기 2장 20절 보게 되면요, 하나 더하기 한 명, 한 명 더하기 한 명이 두 명이 아니라 다시 한 명이 되는 그 원리도 가르쳐 주세요. 어디 그런 게 나와 있냐면요,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와를 만나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나 두 사람일 텐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 몸을 이룬다. 둘이 한 몸이 된다. 어쩌면 이런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부부가 서로 가정을 이루어 관계를 통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됨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는 성경의 표현이겠지요. 그 교훈도 맞습니다. 그럼 틀린 말씀이 아니지요. 부부가 한 몸처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말씀이겠구나 라고 받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외에도 더 깊은 진리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본래 온전한 하나의 본질로 다시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담 앞으로 하와가 옴으로 말미암아 두 명이 된 게 아니라 온전한 하나가 되었음을 얘기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게 창세기에 또 계속 나와요. 창세기 2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하와가 왔을 때 또 한 명의 사람이 오시는군요.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아담이 반응하지 않고요. 내 살, 내 뼈라고 얘기해요. 갈빗대가 하나 빠졌잖아요. 아담을 하나님이 갈빗대를 취해서 빼서 하와를 만드셔서 다시 되돌리셨기에 하나님은 둘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빠졌던 갈빗대가 아리따운 정말로 황홀할 정도의 그런 피조물이 되어서 자기 앞에 나타난 것을 보고 아름다운 사람이 내 앞에 오는도다라고 하지 않고 내 살 중에 살, 뼈 중에 뼈가 내 앞에 있다라고 아담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이래서 우리가 수리적으로, 산술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계산이 다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가 되는 교훈이 우리에게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하나가 더해져서 하나가 또 되는
여럿이 더해져서 또 하나가 되는 여러 가지 원리들을 성경대로 교훈을 받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나가 또 더하여 하나가 다시 하나가 된다는 원칙이 성경에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교훈은요, 여러 개가 합쳐져서 하나가 되는 원리도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 개를 뭉쳐놓으면 여러 개잖아요. 10개가 뭉쳐놓으면 10개가 되는 건데 성경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구나. 개인주의 살아가고 있어요. 서구 사회, 현대 사회에서는 각자의 개성과 특성, 개개인을 존중해주고 차별성을 인정해주고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체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모두 다 똑같아야 되고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속에, 그런 제재 속에 살아가지 않아요. 각자의 개성이 존중받고 인격이, 차별성이 인정되는 그런 걸 선호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11절 말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시려고 각기 다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부르시고 세우셨다라는 얘기예요. 각자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한 몸처럼 세우셨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셨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는 일도 달라요. 출신도 달라요. 배경도 달라요. 학식도 다르고 소유도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한다. 오늘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이실 때 비단 나는 좀 다른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그건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할 때 나는 좀 다른 생각이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굳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듯이 예수 안에서 내가 용납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품고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넉넉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반복되는 단어가 성경에 오늘 나와요. 계속 반복돼요. 왜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지. 하나, 한, 3절부터 6절까지 그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어떤 단어가 반복돼요? 하나 또는 한. 국어사전 보게 되면 언어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하나, 한, 이게 3가지 정도의 큰 의미로 분류가 됩니다. 성경에서도 번역본이 오면서 하나, 한 이런 식으로 표현됐는데 한글에서도 3가지 의미예요. 첫 번째,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뜻, 하나, 둘, 셋, 넷 할 때 개수를 셀 때 하나, 그 의미로 많이 알고 있고요. 두 번째, 하나 가득, 한가득, 한 움큼, 소쿠리 한가득 할 때처럼 한, 무슨 뜻일까요? 하나의 뜻이 아니라 가득 찬이라는 의미로 쓸 때 한가득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한 움큼 할 때에 하나의 뜻이 아니라 많이 움켜졌다 할 때 한 움큼, 소쿠리에 담을다 할 때 한 소쿠리라고 표현하잖아요. 아이고, 갑자기 국어 시간이 됐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예요. 네. 그게 하나를 뜻하는 게 아니라 많이 담았다는 뜻이에요. 크다라는 의미죠. 세 번째 의미는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같은 이라는 얘기를 씁니다. 같은, same member, 한 가족.
그냥 하나의 가족이 아니라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같은 가족의 구성원들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같은, 똑같은 동류의 그룹된 연합에 이런 뜻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오늘 성경 말씀 자꾸 하나 반복되는 이 의미가 이 세 가지 의미 중에서 어떤 의미로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반복되는 하나의 의미, 그 힌트가 3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되라 라고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영어 성경 봤더니 원이라고 표현 안 되어 있지 않아요. 에베소서 4장 3절 Make every effort to keep the unity of the Spirit through the bond of peace. 뭡니까? 사랑에 매는 줄로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성령의 연합, 하나됨을 지켜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됨이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 한 가족 할 때 동류, 같은 의미의 연합을 의미할 때에 유니티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 같은 소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성령 받았고요. 같은 세례 받았고요.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여기는 자들이고요. 같은 목적으로, 글쎄요.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다른 분들 계신다면 다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단 한 가지예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기 위하여 나온 자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요. 그리스도를 향한 부르심도 하나요. 그것을 온전히 유니티, 연합함으로 지켜내라. 오늘 여러 명이 앉아 계시지만 그 한 가지 목적,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처럼 한 가족 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 안에서 평안을 지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십시오. 세 번째 교훈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을 지키셔야 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을 지키는 것, 연합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핵폭탄 같은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건드리면 폭발할 수 있는 죄성과 분노가 늘 있는 존재들이 우리 인성을, 우리 원래 본래의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죄인의 습성이에요. 핵폭탄 같은 습성. 근데 핵폭탄이 언제 터지냐면요, 열을 가하면, 핵분열이 언제 일어나냐면 열을 가하면, 충격을 주면 폭발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안전하게 충격 주지 않도록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 원자력 발전의 원리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전문가 계시니까. 우라늄 235라고 하는 원소는요, 적당하게 불안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충격과 열을 가하면 에너지를 발생을 해요. 그 에너지를 발생하는 것을 적당한 온도로 빼앗아서 터빈을 돌려, 증기로 터빈을 돌리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원자력 발전소지요. 그래서 그 과열돼서 폭발하지 않게 적당히만 건드려서 조작합니다. 어디서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것을 적당한 온도로만 열을 받게 해주려고 조종하는 게요, 냉각수예요. 중수와 경수 두 가지 종류로 냉각 방법을 쓰잖아요. 근데 그게 고장나면요,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거잖아요. 히로시마, 이번에 원전 폭발했던 그 일본의 그 지역처럼 재앙을 만나거나 사고 나면 폭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심경 가운데 있는 주님이 함께하게 하신 그 유니티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끌어내는 이 심성들을 온전히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각기 다른 인격체들이 어떻게 띠로 강제로 묶었는데, 연합을 시켰는데 그게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 다 부딪히고요. 기질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강제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해야 한다라는 얘기죠. 이 평안이 어떤 평안이냐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이 내 삶 속에 있고 내 옆에 사람 속에 있고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서 그것이 깨지지 않게, 부딪히지 않게, 폭발하지 않게 그 평안을 서로 존중해주고 지켜주고 유지토록 관리하는 것이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 컨트롤하는 거예요. 평안으로, 주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어 나가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이 평안이 없는 사람들은 늘 폭발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합을 지키기 위해서 늘 하나님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자리 잡는 순간 평안이 깨져요. 연합이 깨지고요. 순식간에 무너지지요. 가정도 무너지고요. 교회도 무너지고요. 나라도 무너지고요. 내 신앙도 무너집니다. 성령의 평안을 받은 자는 주의 몸을 세우고요. 악령을 따라 휩쓸리는 자는요, 주의 몸을 깹니다. 주의 교회를 무너뜨려요. 결국 무너뜨려요. 우리가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 이 순간서부터 우리 안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 이것을 힘써 지켜서 주 안에 연합함, 모든 여럿이 모였지만 하나같이 주를 위하여 한몸된 공동체로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일심으로 힘쓰십시오. 오늘 하나가 되는 일, 뭘 그렇게 하나로 자꾸 묶으려고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10절과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또 10절 말씀,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위에 계셨다가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람은 뭐냐면 온 창조하신 우주 만물 가운데 깃드시도록, 만물 가운데 계시도록, 임재하시도록 원하신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열방 가운데 다 임재해 계셔요. 만물 가운데 충만해 계셔요. 어디만 없어요? 악한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자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을 믿되 충만하지 못한 자의 삶 속에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힘써야 될 것은 하나님, 내 삶에도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만물 가운데 충만하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부족한 것 같은데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충만하게 만물 가운데 계시는 것처럼 저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여러분들, 힘쓰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원하고 은혜 충만하시길 원하고 그 가운데 주신 평안을 잘 지키시길 원합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회방하고 평안을 깨도록, 무너지도록, 절망하도록, 낙담하도록 그렇게 도전합니다.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여럿이 함께 주의 은혜, 주의 평안으로 하나가 되는 우리 한인교회 되길 원하고, 가정이 되길 원하고, 주의 교훈을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